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신약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의 기운,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그 순간에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이 번역은 조금 좀 혼동스럽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원어에서는 생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넷넷이 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바로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바로 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자 그 사람은 그 순간에 바로 살아있는 혼,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그 순간은 아직 생명체가 없었어요. 흙으로 지어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훅 불어넣었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 하나님은 영을 하나 지으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도 지어서 그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어떤 구절에서는 혼이라고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함으로 하면서 어떤 때는 혼이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복음서의 어떤 곳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상에 바로 성경, 우리말 성경에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혼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혼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혼이다 할 때는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혼이라고 한 바로 이 혼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영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에도 영혼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걸 번역할 때 바로 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책도 있는가 하면 그걸 영혼이다 이렇게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그 혼 부분,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육신 자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순간 살아있는 혼이 되는 그 순간 사람은 바로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 바로 이 살아있는 혼,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고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킬 때도 그러한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것도 어떤 혼 하나만 딱 띄어서 그것만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혼으로서의 이 사람 전체를 하나님,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흙으로 있는 그 상태,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놓은 상태는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사람의 대표자이고 첫사람이고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받아야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살아 숨쉬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사람은 피조물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지향받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사람은 유한하고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연결돼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는 그 혼, 스스로 살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죄와 죽음에 빠졌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자요 죄인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담 아래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바로 아담처럼 이 세상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실패자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바로 창세기에 지음받은 그 첫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는 혼, 사는 영혼,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살려주는 분이 필요한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46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것, 신령한 분이요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오셨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48절에 하늘에 속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하고 땅에서 났고 땅으로 가고 하는 이 아담과 많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다가온 죄와 죽음, 이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담당하셨어요. 그는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본래부터 영이십니다. 성령은 본래부터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은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쉬어야 되고 그분은 초월하기도 하시지만 또 시공간에 제한을 갖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신령한 몸이요, 영적인 몸이요, 썩지 아니하는 몸이요, 영화로운 몸이요.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그 영적인 몸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육신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때의 육신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그 부활의 몸, 이걸 흔히 영적인 몸 하지만 사람들이 영적인 몸 이렇게 하면 육신이 없는 몸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은 영적인 몸이면서 동시에 그 몸은 육체적인, 실제적으로 그분은 육체를 지니고 계신 영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몸이라고. 부활하신 몸은 잡수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은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은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분은 바로 부활한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분. 그러면 그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바로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다. 가서 직접 그분을 배웠고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만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만나고 동일하게 그분은 가서 거하실 수 있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죽음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시작이지만 바로 그 아담은 실패한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지막이지만 완전한 새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아담 안에 있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새 생명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두 손으로 태어나서 살면 그것으로 살면 그건 마지막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살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생명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왔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육신의 생명은 받았습니다.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신이 있고 육신의 생명을 받았지만 첫사람 아담은 결국 흙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또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이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찾아와 그분께서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존재, 사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 생명은 사는 혼으로서의 생명이에요. 사는 혼으로서의 생명, 그 생명은 다른 말로 자연적인 생명, 육적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 이 생명은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바로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바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약동하고 울고 붓고 부산을 떤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방긋 웃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늙어가고 노쇠하고 병들어가고 마지막엔 죽게 됩니다. 우리가 혼으로서 사는 이 생명은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고 유한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생명이요, 누군가 살려줘야 살 수 있는 그러한 혼으로서의 생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건져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멎고 심장 박동이 멎고 호흡이 멎은 그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순간 정말 심폐소생술,
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려고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장의 박동, 호흡이 멎은 그 상태를 정말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여러 기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으로서의 생명, 바로 육신으로서의 생명이 있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실 때, 그 영적으로 보실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숨을 쉬고 영적으로 소생하고 영적으로 살려주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겁니다.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 자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이제 영원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제는 새 생명,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계시고 내 마음 속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혼으로서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안에 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생명이 때로는 핍절하고 몸이 연약하고 또 피곤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육신에게, 이 혼적인 생명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역사, 나를 치료하는 역사, 나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으로, 흙에서 난 그 아담의 자손으로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가서 끝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작품, 이제 자연적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그냥 생명, 이거로만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생명에 어떤 제약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내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게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혼적인 그러한 혼으로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한번 주신 것, 이건 뭐예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 바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 이걸 우리가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이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필요하오니 저를 살려주시고 저에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 바에는 이왕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요. 정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이 충만하여 원수마귀가 틈 못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내가 그냥 하나님 기한전에 잃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이 생명, 풍성한 생명 안에는 우리의 인생 살 때 복도 포함이 되어 있고 평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평강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형통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전체가 내 영을 포함해서 내 영과 혼과 모든 일과 내 육신까지 모두가 포함해서 전인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잘되며 형통하며 강건함이 있기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아니하고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2절에서 그렇게 되기를 강구한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강구한다. 빈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생명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걸 하시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게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내 그 영혼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핍절하고 뭔가 일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러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낙심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하나님께 네 소원을 아뢰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나를 도우실 때 예수 안에서 그의 살리시는 그 생명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청년이라도 피곤한데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보면서 소망하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이 충만하여 내가 혼적인 생명 바로 이 육신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 그걸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이 육신의 생명 자연적인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속에 와 계신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부활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살 동안 생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풍성한 예수의 생명 살리시는 그 생명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아담에서 그리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살려주는 생명 이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여 풍성한 생명 영과 육신이 건강하고 생명이 풍성하여 살게 해달라.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범사에 나타나 내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그 생명이 미치도록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